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 지 55년이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 교회가 1969년 4월 21일에 소화동에서 강한근 전도사님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69년 9월 29일 제1차 교회 신축을 하게 되어서 그해 11월 12일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흥교회로 저희 교회가 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한 7년여 동안 섬기셨던 우리 강한근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1976년 8월 24일에 그 당시에 전도사로 계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전정수 전도사님께서 제2대 담임 목사로,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셨던 교회를 2010년에 제가 엄밀하게 따지면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오늘 제 55년 되는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모이면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정한 종이 하나님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모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30대 젊은 집사님께서 세 자녀를 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포동포동하고 예쁜 그 얼굴이 이제 고만고만한 그런 새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내가 아무래도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도 오락가락하면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 예배가 우리 집사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격려를 하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눈을 뜨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신가 봐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사님 옆에서 천사가 수정을 들대요. 천사가 수정을 들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방 안에 천사들이 가득하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참 교제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집사님께서는 네 목사님, 제게 시간이 있다면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떠나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소용이 없네요. 그런 그의 얼굴에 가죽과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으시면서 서서히 저희 신방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꼭 병상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힘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자신을 송두리째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몸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55년 전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공동체의 지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센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짧은 2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의 그 은혜가 이 안에 있는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님이 주셨던 그런 그 사랑의 힘을 입고서 사랑할 때 네가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미 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새 계명이다.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랫동안 예배석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요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요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에게 무슨 새로운 교훈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말 사람다울 때가 언젠가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그리고 낭만적입니다. 그냥 그때는요, 사랑의 글도 쓰면서 시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풍부한 그런 감성을 가지는 그 시기가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일은 더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이 대상이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슴 아프셨지만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하셨지만은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구현해서 우리 주변부터 사랑을 힘입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관계를 이루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서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세상의 은사만큼은 모두가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은사 가운데 정말 귀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병 고침, 방언, 통역, 통변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 어떤 자기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볼 때는 딱 그분에게 주신 게 사랑의 은사더라고요. 사랑의 은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그 사랑이 있으면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마음을 대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관심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우릴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은 바로 관심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작은 마음을 갖고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셨어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그만큼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나타난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의 반대 개념은 뭔가?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룰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랑의 의지라는 그런 책에서 그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미워하면은요, 무관심합니다. 그만 네가 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관심 안 갖습니다. 신경 끊어. 이게 무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늘 생각과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죄송해요, 교회 관심 없습니다. 교회 알아서 다 하는데 뭐 내가 없어도 다. 맞아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관심을 가지면요, 교회가 막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무관심은요, 미워할 만한 생각조차도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존재 자체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단치고 매를 들고 다 왜 그랬습니까? 훈계하고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 신경 안 쓸 거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관심 안 갖는 거예요. 무관심인 것입니다. 무관심.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가 많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무슨 질투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은 내가 지독하게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힘입었던 그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관심은 늘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심과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인지하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보배인 줄 아세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세요. 집사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게 뭐예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용납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ccept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예쁜 장미꽃이 있는데요, 이 장미꽃은요, 예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향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향기가 예쁘기도 하지만은요, 이 장미를 갖기 위해서는 장미에 붙어 있는 딱딱한 가시까지 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는 다 없애야 됩니다. 가시는 없애야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accept 할 때는요, 그때는요, 가시도 받아들이고 예쁜 것도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향기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아픔도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수고로 받아주셨은 것, 그렇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주님 왜 간혼유다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세요. 척 보면 아실 텐데 모자라서 저놈이 그냥 배신하고 그냥 뒷주머니 차고 나중에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주님 모르셨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간혼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사람을 볼 줄 몰라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간혼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간혼유다를 왜 뽑으셨고 왜 제자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보다도 얼마나 나은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용납이라는, 하나님의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용납이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위에 여러분의 이웃들 용납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이웃인 거예요. 용납하세요. 용납하세요. 용납한대요, 하나님. 근데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인간은 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빼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다 용납이 돼요. 하나님 다 용납이 돼요. 근데 그 일은 안 돼요. 하나님,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단명한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스트레스를 주면 안 받으면 된다. 너무 쉽죠? 따라하겠어요.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 된다. 그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스트레스 줘보세요. 저 절대 안 받아요. 받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엠만이 터득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냥 스트레스 주면은요, 안 받으면은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옛날에 우리 딸한테 배운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야, 주는데 왜 안 받냐? 이렇게 어떻게 안 받냐? 그랬더니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은 거래. 야, 진짜 그게 진리더라고. 난 두고두고 지금 그것도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단명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창립 기념주일 55주년까지 맞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장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는 데마다 엊그제 기도원 집회가 가지고도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 축복하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 120살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그래서 마지막 크게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 말씀드렸죠. 저는 사는 그 욕심이 없다고. 여러분은 120살까지 사니까 그래도 가는 건 보고 가야 되니까 121살. 저는 121살. 여러분은 120살, 저는 121살.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죄송해요. 못 쓸 병 걸리지 마세요. 나중에 막 벽에다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목사님 와서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하면서 저는요, 제가 임종예배 드리는 가운데 편안하게 드리면서 어떨 때는요,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숨이 끊어지는 그런 그 집사님도 제가 경험했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서서히 눈을 감으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임플란트 했다고 막 이 뜩뜩 가시고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중국에서 256년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산 리청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256년을 살았어요. 1677년부터 1933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본래 한의사였대요. 한의사였는데 중국 기사에 나온 그런 사명으로 전 세계에 유명한 200살 때도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0년을 넘게 사니까 부인들이 살다가 가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부인이 24명이나 있었대요. 24명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180명.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10대 명만 있어가지고 각 도에 한 명씩만 있으면 요즘에 그냥 산하 제한, 이게 그 애들 없는 거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24명이나 부인을 들고 살고,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이거 대단한 능력이다. 부인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살아야 된대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삶을 살아야 되고, 거북이처럼 걷고 앉고 살아야 되고, 오늘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고, 걸을 때도 천천히, 비둘기처럼 걸어야 된대. 개처럼 자기를 그렇게 그냥 해야 돼요. 가다가도 피곤하면 아무 데서나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냥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50살 되신 분, 이하 되신 분들은요 100살까지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60살 되신 분들은요 그냥 그런 분들도 다 100살까지 기본적으로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요 120이 딱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마음 졸이면서 막 고개를 하는 것처럼 아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편안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화를 유지하고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어두움과 불화와 갈등을 뿜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독약을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도 113살에 돌아가셨어요. 해군 장고에서 1차 세계 참전했던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현대까지 이렇게 살다가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요. 이분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가운데 똑같은 그런 이렇게 리처드 유엔과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기쁘게 살고 베푸르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유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갈등, 분노, 미움, 불화 이런 걸 가지고 살면은요, 내 몸이, 마음이, 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와 교우 간에 이웃 간에 불화가 깊어지면요, 갈등과 미움이 오래가면은요, 누가 손해보는 줄 아십니까? 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갈등, 내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도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넓은 그런 아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고 용납일 뿐만 아니라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대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주는 것입니다. 그냥 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을 보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보면은요, 명절 때나 또 언제 보면은요, 성도들이 좋은 것을 이렇게 주면은요, 우리 사람이 그걸 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없어요. 어디 갔나? 없어요. 딱 보니까 내가 친정에 빼돌린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제가 미국을 간다든지 이렇게 자녀들한테 가면은요, 자녀들한테 갈 때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모았다가 싸더라고요. 나 먹으라고 성도들이 줬는데 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딱 쌌다가 그냥 아들한테 갖다 주고 딸한테 갖다 주고 사이한테 갖다 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거 나한테 준 건데 다음에 좋은 선물이 있으면요, 꼭 저한테 주세요. 안 그러면 친정으로 빼돌릴지도 몰라요. 왜요? 귀한 거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서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 사랑을 보면요, 모두가 말뿐이지 대부분 사랑은 넘치고 진정한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그 색깔이 다 퇴색돼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얘기에서 개인적인 얘기. 제가 지난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이 제가 결혼한 지 결혼 38주년이 됐어요. 38년.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에 38선돈이 있는데 나는 또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바쁘고 그 전날도 집회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근사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보 오늘은 둘이 외식합시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자고 해가지고 점심 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가는데 어디를 갔어요.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아웃백 이렇게 카드를 줘가지고 그걸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갑시다. 그랬더니 한참 가더니 우리 둘인데 그냥 편안하게 동네에서 편안하게 아무거나 먹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좀 기분도 좀 내고 가서 분위기도 다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먹든지 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가서 이렇게 폼 잡고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랬더니 편안하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는 거지. 결국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동네에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랬어요. 38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냥 씩 웃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38년 동안 즐기게 살았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혼 이렇게 38주년 됐다고 우리 딸한테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나한테는 안 오고 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38년 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 그렇게 하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말로 쭉 써가지고 이게 물결치는 거 있잖아. 쭉 같이 삽시다. 이렇게 난 거예요. 쭉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 말 안 듣고 속썩이더라도 엄마가 다 이해하고 살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속썩인 거 없거든요. 말 안 듣는 거 없거든요. 우리 집사람 말 잘 들어요, 제가.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제 많이 컸구나, 성숙했구나. 여러분 살면서 다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덜 드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런데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는 장로님 부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다 드리는데 한번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대. 권사님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증손자까지 이렇게 다 있으면서 모여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제가 또 짓궂게 물었어요. 권사님, 장로님이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왜? 그랬더니 진짜 없대. 그래서 장로님 물었어요. 장로님, 권사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남살스럽게 왜 그런 걸 하느냐,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식 손자 손녀들이 쫙 많은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한 거를 알 수 있지 않냐. 그치? 그러면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또 부부의 주일 이렇게 다 있고 올 달은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들 진정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다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오늘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관계들이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요, 다 이렇게 사랑의 싹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 성민교회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민교회는 뭐라고 한 센텐스로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아름다운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워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소중하고 안 소중하고 그게 아니고 다 함께 어울려서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이해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런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